귀한 기도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기 깊은 어두움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둠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AD 90년에서 95년 정도, 당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박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데반과 야고보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든 거처와 고향을 떠나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은신처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떠나서 여기저기를 다니지만 로마 제국 어디도 안전한 곳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들에 다니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척박함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AD 81년 로마의 황제가 된 도미티아누스는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참 좋은 황제가 세워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폭군으로 변했고 마침내는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향한 호칭도 황제를 경배하는 것도 거부하고 국가의 예식에 참석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참석하면 황제를 경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받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의 우두머리로 대장으로 몰려서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의 모든 공적인 민권과 재산권까지 다 박탈당하고 그리스 아테네로부터 약 250km 정도나 떨어진 외딴 섬에 유배되는 것은 당시에 사형 못지않은 대단히 큰 중벌이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요한은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붙잡혔기 때문에 오직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허락 없이는 그 반모섬에서 풀려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제 AD 95년경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젊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90세에 육박한 그는 이제 반모섬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아니 어쩌면 그보다 그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요한 선생님은 이제 그곳에서 묻히시겠구나. 2000년 전 당시 반모섬은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황량한 돌섬이었다고 합니다. 그 섬은 물이 부족하여서 생명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곳이었고 여름에는 무척 더웠을 뿐만 아니라 겨울은 혹독한 추위에 떨어야만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마땅한 땔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중대한 죄수들을 유배시키면 그곳에서 결국 추위에 떨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최악의 여건을 갖춘 섬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제 인생의 거의 99%나 산 듯한 그가 주의 날에 그 뜨거운 돌섬에서 바위 틈바구니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받았던 환상은
바로 그날에 받았던 것이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그 척박한 돌섬에 바위 틈바구니에서 홀로 예배하는 가운데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 하나 이어가기가 어려운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교회들을 어떻게 돌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박해의 상황 가운데 교회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지탱할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오늘과 같은 주의 날에 홀로 예배하는 가운데 들려온 말씀이었습니다. 1세기의 후반자 목회자였던 요한은 그 캄캄한 시간에, 아니 자신의 인생을 이제는 접어야 하는 그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을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해 보셨습니까? 온라인 예배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혼자 성경 찬송 붙잡고 주일을 예배를 세우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그럴 때면 내 앞에 옆에 뒤에 예배드리던 성도님들이 대단히 그리울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은혜를 받으면 아멘 하던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의 음성이 대단히 그리우며 눈물이 핑 돌지도 모릅니다. 요한이라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홀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의 날에 그야말로 조건적으로는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 반모섬의 그 바위 틈에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감격 가운데 서 있는 요한에게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어지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 에베소 교회, 서버나머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렇게 이어지는 7 교회들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그 아픔과 눈물의 땅에 서 있던 요한이 이제는 천상의 예배의 자리를, 저 하늘 위에 하늘 보좌와 천사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로 끌려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게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천상의 예배 자리로 올라가니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보입니다. 거기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떨리는 감격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는 그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천상의 예배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은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한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진 그야말로 아주 귀중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기밀 문서입니다. 그것이 뜯겨서 열려지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천기가 누설되는, 하늘의 뜻이 누설되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이 인으로 봉했다라는 것은 이 문서가 유효한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었는데, 그것이 무려 7개나 되는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너무나 완전한 것이며 너무나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때에 힘 있는 천사가 일어나 크게 외치는 음성을 요한은 듣게 됩니다.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그 존재가 힘 있는 그것도 천사인데 그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얘기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요한은 하늘과 땅에, 아니 우주의 끝자락에까지 나아가서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그런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천사가 힘있는 목소리로 천상의 세계와 온 땅을 울릴 만큼 큰 소리로 그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비,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었지만 하늘 위를 보아도 하늘 아래를 보아도 땅 위를 보아도 땅 아래를 보아도 도무지 합당한 자가 없어, 그러한 권세를 가진, 그러한 힘을 가진 자가 없어 안타까움에 울었다고 전합니다. 힘 있는 천사가 외쳤지만 그 천사도 감히 그 인봉을 뗄 수가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지금 어린 성도들은 지상에서 최대의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데 이 인봉의 말씀을 뜯어서 그 신비를 풀어주면 요한이 그것을 전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전해줄 심부름꾼이, 말씀의 심부름꾼이 없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움 속에 엉엉 울고 있는 요한을 향해 한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을 선포합니다. 성경이 사자라고 동물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자라는 동물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자는 힘과 위엄과 용기를 가진 그런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이며 탁월성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책의 인봉이 이제 그분이 떼어서 하나씩 하나씩 떼시며 그 세계를 보여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증거합니다. 그렇게 지금 울고 슬퍼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이제 말씀은 어린 양에게로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24 장로들 사이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일찍이 죽이심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드러나고 천상의 존재들은
찬송할 때에 사용하는 7줄의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보좌 앞에 와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옆에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인간과 천사와 피조물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늘의 비밀을 전하던 천사들과 보좌를 둘러싼 많은 수천만의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요한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요한이 큰 음성이라고 표현하는 하늘 찬양대의 놀라운 규모의 찬양대가 그야말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의 손에는 찬양하는 악기가 있고, 또한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새 노래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5장의 모습 중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대의 찬양이 점점 더 확장되고 확대되어가는 그런 번짐이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쪼개어서 조금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힘 있는 천사가 독창으로 선창을 하면서 찬양합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더니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합창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이 합창의 내용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힘있는 천사가 독창을 하면서 시작된 찬양은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또 함께 찬양해서 찬양하고, 그들의 찬양이 끝나자 이제는 하늘의 수천만 천사들이 모두 나와서 합창하면서 이어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리고 침묵하고 있던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또 그 가운데 사는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하늘의 예배당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작게 시작되었던 찬양이 내 생물과 24장로 작은 무리들의 입술에서 시작된 그 찬양이 마침내 수천만의 천군과 천사들과 그리고 이어서는 온 땅과 하늘에 가득한 피조물들의 찬양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으로 온 천하에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바로 그런 영광의 번짐, 찬양의 번짐, 예배의 번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성남 시인은 그의 시 번짐에서 번져야 산다, 번져야 산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잠시 그 번짐이라는 시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번짐.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여름이 되고, 너는 내게로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내게로 번진다. 번짐, 번져야 살지. 꽃은 번져 열매가 되고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된다. 번짐, 음악은 번져 그림이 되고 삶은 번져 죽음이 된다.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이 삶을 다 환히 밝힌다. 또 한 번 저녁은 번져 밤이 되고 번짐, 번져야 사랑이지. 산기슭에 오두막 한 채 번져서 봄나비 한 마리 날아온다. 번져야 사랑이지 했던 시인의 외침처럼 하늘과 땅의 예배의 자리에도 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번집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앞뒤 좌우로 영적인 번짐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으면 가정에 그 은혜가 번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사업장에 그 은혜가 번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내 지인들이 묻습니다. 야, 요새 너 좀 달라 보인다. 그럴 때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죠. 나 요새 교회 다니며 은혜를 받아서 그래. 어두운 땅,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죽음이 가까운 것 같은 밤모섬에 그렇게 하늘의 예배가 펼쳐지고 하늘의 신비와 권능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절망과 탄식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그 박해의 시대, 그 땅에서 하늘의 예배가 펼쳐지자 감사와 찬양, 떨림과 감격의 번짐이 요한에게 일어납니다. 요한에게 번지게 되자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권능과 능력이, 찬송이 번져갑니다. 교회들에 번져가게 되자 세상 끝까지 그 권능과 찬송이 번져가며 그렇게 복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박해의 시대를 지나 세계를 향해서 전도돼 나가는, 전파돼 나가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충청도 어느 두메산골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가족들이 다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남편과 어린 두 딸을 전도해서 네 식구가 오순도순 정말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큰 병에 걸립니다. 가난하던 시절 병원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었지요. 병원을 몇 군데나 읍내로 갔더니 도시로 가봐라, 시에 갔더니 다른 병원 가봐라, 대학병원을 가봐라, 몇 군데나 전전긍긍하다가 병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엄마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런 아내의 죽음, 엄마의 죽음에 그야말로 세 식구는 눈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수일이 지나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기쁘게 교회 가던 남편은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아내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 아내는 착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보니 하나님은 없습니다. 계시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너무나 냉정한 분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이제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을 맞이했지만 두 딸은 엄마의 죽음을 아빠와 다른 각도에서 받아들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에 불과했던 두 딸은 엄마의 죽음이 어찌 한없이 슬프고 아프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딸들은 엄마가 죽어가면서도 딸들의 손을 꼭 붙잡고 했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들을 지켜볼 테니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어린 딸들은 천국에서 지켜보실 어머니에게 부끄러운 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런 딸들의 모습이 더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사로잡혀 있으니 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냥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빠는 이 어린 딸들을 핍박하면서 교회 가지 못하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부모의 말을 잘 듣던 어린 딸들이었지만 교회 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따르지 않는 딸들 앞에 아빠는 작전을 바꿉니다. 딸들에게 일을 시켜서 일 때문에 교회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두 딸은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마음이 확고했던지 아빠가 시켜놓은 일들을 다 해놓고 매주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한 번은 토요일 늦은 시간에 아빠가 두 딸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내일 교회 가는 날이지? 예, 아빠. 아빠도 같이 가요. 나는 안 가. 나에게 이제는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마. 너희가 교회 가는 건 좋은데 일을 다 해놓아야 교회 갈 수 있어. 내일은 아침에 해가 뜨면 목화를 다 따놓고 교회에 가든지 해라. 내 말 알겠지? 너희들 목화를 다 따놓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 못 가게 할 거야. 딸들은 아빠의 위세에 눌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아무리 목화를 열심히 딴다 해도 그 어린 딸들의 속도로는 적어도 5시간, 6시간은 넘게 일해야 할 양이었고, 그러니 내일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도 절대로 교회 갈 수 없을 것이다 확신이 들어서 기쁜 마음에 늦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아침 일찍부터 목화를 따러 간 모양이라고 생각해서 밭에 가보았는데도 밭에도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 녀석들이 기어이 내 말을 안 듣고 일도 안 끝내놓고 간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창고를 열었더니 창고에 목화가 한가득 있습니다. 어린 두 딸이 아빠가 주무시기를 기다렸다가 한밤중에 달빛 아래에서 밤새도록 목화를 땄던 것입니다. 아빠가 아이들이 딴 목화를 보니 군데군데 뻘건 핏자국이 배어 있습니다. 흐릿한 달빛 아래에서 교회에 가려고 고사리 같은 그 손을 가지고 쉬지 않고 밤새도록 목화를 따다 보니 손이 벗겨져서 피가 나고 목화에 그렇게 하얀데 붉은 빛이 났던 것입니다. 군데군데 피 묻은 목화를 보니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그 길로 지금까지 끊었던 교회로 울면서 달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힘든 인생 길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할 아빠가 오히려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이들이 제대로 서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어가는 자리 어떻게 생각하면 젊은 나이에 억울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세우려는 엄마가 서 있으니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밤모섬에 홀로 서 있는 그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었지만 그는 주일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바위 틈 속에서 예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자여, 사자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깊은 어둠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그렇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온 것을 요한이 기록하여 편지로 전달했습니다. 저물망할 수밖에 없던 자리에 서 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지자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통해서 말씀이 초대 교회들에게,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한 일도 알고 있고 내 수고도 알고 있다. 너의 몸부림도 알고 있고 너의 고통도 알고 있고 네가 나를 위해서 한 일도 알고 있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들 가운데 바람처럼 불어오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설교자여, 너는 잠들지 말아라. 다 죽을 나이가 되어가는 요한에게 너는 잠들지 말아라. 너는 전하라. 그러다가 4장 5장에서는 아예 그 요한을 찬송으로 가득한 천상의 예배자리로 끌어올리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천상의 찬양대의 찬양 속에서 그 요한도 발에 힘이 붙고 허리에 힘이 생겨서 불끈 일어나서 그 찬양대와 함께 뜨겁게 찬양하게 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돌섬, 땔감조차 잘 없는 절망의 땅, 물조차 잘 없는 절망의 땅에서, 그야말로 세상에 볼 때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밤모섬에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 있어서 그에게 권능과 은혜가 번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어려움과 어두움 속에 사로잡혀 있던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생생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힘있는 천사가 독창을 하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와 천사장인 네 생물이 합창을 하고, 그리고 수천만의 천사들이 부르는 그 거대한 교향곡과 같은 천성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에게 이제 삶과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발에는 힘있게 서게, 힘이 들어가서 서게 되며 그는 허리를 동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서게 됩니다.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이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땅에 펼칠 나의 심부름꾼이다. 하늘의 신비, 하늘의 지혜, 그 영광의 찬송을 온 땅에 펼칠 너는 나의 앙겔로, 전파자, 사자, 천사, 나의 심부름꾼. 그러니 너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까? 같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처럼 이 주일 요한이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제는 예전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혹시 그렇게 착각하고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지구상에 저 먼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며 선교주의 교회들이 뜨거운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대로 된 예배당도 제대로 된 설교자도 없는 가운데 그 앞에서 2시간 3시간씩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만 가지고 찬양하는 자들, 배가 뒤집혀가는 선교지 가운데 상황 가운데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주의 손으로 파도를 치게 하시사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시고 불치병이 낫게 하시며 주의 천사들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혼자 있던 선교지의 집에 여러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대적자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2025년에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편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말세의 때니 사랑이 당연히 식어갈 거야. 말세의 때니 당연히 우리들의 마음이 식어갈 거야. 말세의 때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긴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나이 많은 이제 오래 죽어도 정말로 하나도 이상할 것 없었던 그 요한에게도 서서 너는 교회를 위로하라 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의 사자여, 나의 예배자여. 우리는 호흡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말씀을 부어주시고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시며 그것이 오늘 나를 통해서 번져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넘어지는 것 같고 다 무너지는 것 같을 때에 같이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야지 하고 일어날 때 내 주변에 일어서 있는 내 성도 발견하게 될 때 얼마나 기쁠지, 얼마나 서로 진짜 위로하게 될지.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뜨겁게 예수 믿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다 그렇게 저처럼 뜨겁게 믿고 사는 줄 알았는데요, 목사님 대화해 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들 얘기해보고 대화해보니 이심전심같이 참 주의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집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서면요, 서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복음으로 신앙으로 이끄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깨우시고 교회를 깨우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와 세계에 힘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마지막 때일수록,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깨닫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진정한 예배의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내 마음속에 번져가는 자로 그렇게 성도와 성도의 손을 붙잡아주면서 일으켜주며 일으킴을 받는 그런 축복의 신앙생활, 고개 들어 하늘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이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발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의 허리가 동여 세워지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시는 서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